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혼란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어떤 주제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냐하면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장 익숙한 말로 바꾸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일컫습니다. 재림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될 것, 이건 그냥 예배 시간에 모이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주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휴거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건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동서사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시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하나님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 부분, 이것에 대한 소망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도 가득했었는데요.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 강림,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아마 혹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요. 이 원래 어디에 쓰였냐면 황제나 왕이 지방 순시를 할 때에 왕이 임하셨다, 왕이 오셨다라고 선포할 때 바로 그게 파루시아입니다. 왕의 임재, 왕의 강림, 이걸 파루시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쓰일 때는요,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한 24번 정도 쓰였는데 그 중에서도 17번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짧은 서신에 7번이나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17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17번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7번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짧은 서신에서 언급된다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될 것, 이 모임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기 모임은 신약에서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첫 번째로 신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한 거죠. 두 번째 모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모여지게 되는 것, 천사들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시는 것, 그것이 여기 모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택함받은 성도들을 동서사방 끝에서 불러 모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구절,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읽어봅시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동서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자리에 우리를 들게 하실 거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임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최종적인 모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는 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이거 가장 비참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습할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실수해가지고 쫄딱 미끄러져서 망쳐버린다면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니까 다음번에라도 기회가 있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죽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걸 놓고서 고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고심이 많았을까?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안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까 바울 사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역사의 마감인데요, 윤회가 아닙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적 역사가 아니고 그 종말의 마감은 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마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계 전쟁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말을 고하시는데, 주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이제 됐다 하고 정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할 때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추수하듯 다 거두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가게 될 터인데, 그럼 남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의 결국은 뭡니까? 한마디로 다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 마지막 때를 연상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휴거,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소문이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대, 주님 벌써 오셨을지 몰라, 오셨대, 뭐 이런 소문들이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님이 이미 오셨다면 나는 못 봤는데, 나 들림 못 받았는데, 나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오셨다면, 그런데 나는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나는 여기 있다면, 이건 뭐예요? 이미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는 제외된 존재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심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옥의 형벌에 던져넣기 위한 사전작업 같은 심판인가? 이런 말들이 서로 오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혼란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야, 아직 주님 임하시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오셨을지 몰라, 그러다가 누군가는 오셨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설왕설래가 되고 목소리 큰 자가 이기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을 흔들어 놓는 미혹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세 가지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여기 영으로나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삐딱한 이단의 이런 생각들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내가 뭘 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짓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진짠가? 라는 혹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과 예언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이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자들이
영으로부터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존중감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걸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건강하게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삐뚤어지고 잘못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되어지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말들로서 퍼져나가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어떤 이들이 나는 바울로부터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게 바울의 말인 것처럼 근거를 덧입어 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말하길 바울이 그렇게 말했대. 아니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도 반박을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그 논리에 그 말에 끌려가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는 그랬을지 몰라 뭐 이런 말들 여기저기에서 말들이 툭툭툭 터져 나오는데 그 말들이 2명 3명만 같은 소리를 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죠.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3사람만 거짓말, 잘못된 말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참말로 둔갑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로나라고 말하는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말 저 말을 내놓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편지로나라고 말하는데 이 편지는 바울이 교회들마다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돌봄의 목회적 편지를 써보냈죠. 사실 그게 서신서 아닙니까? 신약의 서신서들이 바로 그 바울의 서신들, 목회 돌봄인데 이런 편지 중에 바울이 진짜 써보낸 편지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서 그걸 해석을 잘못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나 미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추론을 잘못하고 계산을 잘못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수 있기에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하는 자들 때문에 혼란이 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데 바울 건 줄 알고 잘못된 편지를 바울 건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악한 자들이 자신의 논리의 근거를 바울이라는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강제로 도용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 앞에 머리 숙이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 들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편지라는 걸로 여러분에게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가지 처음에 뭐였습니까? 영으로나, 두 번째 말로나, 세 번째 편지로나 너희에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어찌하라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유튜버들이 무슨 신학자네 무슨 목사네 하면서 이야기해 놓은 것 되게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계시록 설교를 했습니다만 아주 깊게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다 알지도 못하고요. 기본적인 울타리를 치면서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안에서가 참말입니다. 라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설교를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폭이 넓게 그리고 약간 보편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서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솔깃하죠. 그게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히틀러냐? 뭐 아니면 뭐 김정은이냐?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 솔깃하잖아요. 그리고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왜곡되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님은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버들이 떠들어대는 검증도 안 되는 이야기,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야기, 근데 그게 뭐가 뭐래, 666이 뭐래, 뭐가 EU가 10개국이 만들어진 게 그게 열불용이래, 뭐 어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해가지고 그걸 그냥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 하나에만 딱, 그러면 히틀러는 이미 죽었는데 그럼 그 이상은 적그리스도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김정은이는 살아있으니까 김정은이고, 그럼 김정은이 죽고 나면 없어지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구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 싶고 666은 뭐라는 말을 듣고 싶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도되게 만드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여러 모양의 옷을 입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사탄의 본질이죠. 그렇기에 무엇 하나를 여러분 꽂혀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그것이 참인 양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무슨 천사를 만났대, 천사가 이렇게 예언했대, 이러니까 전부 다 우와 진짜 이러고는 전부 다 거기에 그냥 머리 숙이고 뭐라고 해도 다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단한테 넘어갑니다. 왜? 그냥 말에 그냥 솔깃해서 혹해서 자기 믿음을 거기에 여과 없이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어지럽고 흔들렸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어지러움 증세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바울은 지금 그 세 가지를 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 요소들 나는 다 거절한다 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흔들어 놓는 요소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많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흔들어 놓는 요소가 되게 많을 건데 거기 휩쓸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권면을 지금 보이고 있느냐,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요동하지 말라, 두 번째는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동하지 말라라는 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특별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해야 하고 혹은 투자를 해야 되고 혹은 뭔가 해야 되는데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못됨의 데미지가 나한테 되게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좋지만 못 되면 데미지가 되게 크게 올 때에 우리는 잘 되는 걸 걱정합니까? 못 되는 걸 걱정합니까? 당연히 못 되는 걸 걱정하죠. 잘 되는 거에 신경을 얼마나 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잘 될 만한 가능성이 90이고 못 될 만한 가능성이 1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경을 90%는 잘 되는 거에 신경 쓰고 10%는 못 되는 거에 신경 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반대입니다. 인간은 90%를 못 되는 데 쓰고 10%를 잘 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90%가 잘 될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되는 그 위험성, 거기에 우리는 목을 맨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바로 그 10% 때문에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보험회사가 먹고 살아요. 왜? 그 마음 때문에 보험을 들거든요. 이거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보험 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불안, 우리의 마음을 이 불안에다가 올려놓고 떨면서 계속 주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90%의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가 있어도요, 이건 좋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니까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여요. 마음을 여기 쓰다 보니까 문제는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있었고
바울과 함께하면서 들었던 성도들의 나눔이나 여러 가지 신앙에 좋은 건강한 가르침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90%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10%의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편지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거짓된 것은 늘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흔들어 놓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조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 의자, 나사로 조아가지고 딱 고정시켜 놓은 의자가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는데 그걸 다시 조아서 바짝 붙잡아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느슨함이 계속 흔들리면서 계속 유격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부러지거나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동하지 않도록 바짝 우리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혹은 벤치를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요동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유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유격의 요소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있고 너희와 진리 사이를 갈라내는 사탄의 요소가 작동되겠지만, 너희는 너희와 예수님 사이를 바짝 붙잡아 당겨서, 유격이 없도록 바짝 붙잡아 당겨서 요동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게 뿌리를 받고 버티고 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을수록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더 깊이, 그리고 뿌리를 더 넓게 펼쳐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에 뿌리 내린 이 씨앗은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돌짝밭이라 뿌리가 못 내리니까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뿌리를 겨우겨우 간당간당 내려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대충 하고 그냥 재미로 하고 폼 잡기만 하고 그냥 문화생활만 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돌짝밭 위에 뿌리 내려서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다가 뿌리를 겨우겨우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박아놓은 것처럼 되어서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한 이단적 사설, 거짓된 가르침, 너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건과 사고들, 이런 것이 너희에게 많이 있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많겠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나사를 바짝 조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나 사이를 가깝게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자꾸만 사회적인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자꾸 생각하도록 이게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내 사이클, 내 생각의 사이클 구조가 말씀으로 연결되도록 계속 만들어놔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무슨 사건만 터지면 세상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요동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유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이빨 뽑듯이 계속 흔들어가지고 뽑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긴 유격이 크면 클수록 마귀는 우리를 쉽게 생각하고 허물어 놓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바짝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매일 말씀, 기도하며 주님과 나 사이가 유격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가지에 붙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는요, 비바람이 불러도 끄떡없습니다. 비바람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비바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도 튼실하게 자라고, 여러분, 그
온도차, 새벽과 낮의 온도차가 또 커야 과일의 당도도 높아지고 맛도 있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파를 겪지 않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 온실 안에 화초 같은 존재일 뿐이지, 문제만 생기면 금방 누가 손만 대면 물러버리는 딸기 신자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푹 꺼져버리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물러져 버리는 존재, 이 딸기 신자 같은 존재가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신자를 원치 않아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바람과 풍파와 어려움들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파를 이겨낼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그리고 당도 높은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요동하지 말라.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건 또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끌려가지 말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흔들리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끌려가지 말라.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바울은 이미 너희 중에, 너희 옆에 이런저런 비바람과 환난과 풍파와 거짓 요소들이 즐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미혹되지 말라. 다시 말해 끌려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될 요소가 분명히 있더라도 어떤 거예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여러 가지 권위를 덧입는 거짓된 어떤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분명히 믿는 반석에 굳게 뿌리 내리고 붙잡고 서 있어야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붙잡고 있는 게 없으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뿌리박고 있으면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깊게 닻을 내리고 딱 붙잡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그 큰 배가 떠밀려가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것처럼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춘향이가 서방님 이몽룡을 기다렸지만 이몽룡은 오지를 않고 소식도 없고 이몽룡 대신에 뭐가 왔어요? 변사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변사또가 와가지고 수청을 들라 그러면서 요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자, 이때 춘향이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끌려가지 않으려면, 춘향이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 변사또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춘향이는 이몽룡 서방님께, 자신의 신랑에게 깊게 뿌리 내리고 붙잡고 있어야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약하거나 붙잡지 않거나 긴가민가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서방님이 어찌 되었는지, 오실는지, 날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딴 살림 차렸는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기 딱 좋죠. 왜? 이미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기 딱 좋습니다. 두 번째, 현재 권력을 무시하면, 그러니까 사또인 이 변사또의 이 권력을 무시하면 나는 큰 봉변을 치룰지 몰라.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그 마음을 흔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끌려가기 딱 좋겠죠. 그리고 이 변사또가 내민 손을 붙잡으면 삶의 평안과 안락이 혹은 달콤함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사탄이 내민 손을 붙잡으면 항상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뭐든 얻을 것만 같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한 가지, 진리에 뿌리박고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춘향이는 이몽룡에 뿌리박고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사또에게 안 끌려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요소가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있고 수많은 거짓이 있고 그럴싸한 말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너무 많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 다 피해 다녀라 라고 말하지 않고 끌려가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동하지 않는 법, 끌려가지 않는 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깊게
박는 거,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깊이 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 갔다 왔어,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 단어 속에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 갔다 오는 걸로 자기 일 다 했다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무를 다했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진짜가 들어보면 아, 너는 가짜 신앙이구나 대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신앙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나 교회 갔다 왔어, 그걸로 뻐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갔다 온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내가 그분에게 뿌리받고 그분과 가까운가, 유격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마귀가 흔들면 있는 대로 그냥 흔들리는 그런 존재인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이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지금,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다. 아직 우리 주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였다. 걱정하지 마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런데 아직 큰 배교의 사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의 사람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것인데,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주님이 아직 임하시지 않은 것이 분명해.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환란이 먼저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냐, 그래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냐, 이것도 저것도 싫어서 무천년설이냐, 뭐 이런 신학적 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만 알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그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사방의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당신이 직접 우리 손 붙잡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란이 그 앞에 있으면 어떻고 그 뒤에 있으면 어때요? 뭔 상관입니까? 그 불법의 사람, 그 이상한 놈이 먼저 있으면 어떻고 나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10년이면 어떻고 20년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상관해야 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는 그 사실 하나, 그거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춘향이처럼, 이몽룡 기다리는 춘향이처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머지는 해결하신다,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누구는요, 이거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다, 누구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도 바로 그런 불법의 사람이 맞습니다. 악한 자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여럿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자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라고 묻는 것만큼 멍청한 이야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묻지 마세요. 누구면 어쩔 건데, 그 사람만 불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불법의 사람이, 저 사람도 불법의 사람이고, 오늘 있으면 내일도 생기고, 이 나라에 있으면 저 나라에도 생겨요. 그걸 왜 따져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거보다 그런 자들이 나설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냐, 그걸 아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뒤지면서 666 그건 뭐냐, 숫자가 뭘 말한다, 쓸데없는 그런 데 관심 갖고 거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다 헛짓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혹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요, 그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신없이 닻을 풀고 쭉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사회적 이슈 때문에 이제는 한국 교회 마귀 이야기, 사탄 이야기 교회가 안 합니다. 더불어서 재림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21세기에 들어와서
마귀, 사탄 이런 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덜 떨어진 사람처럼, 굉장히 구시대 유물 같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취급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귀, 사탄 이야기 안 해요. 재림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폼나게 그럴듯하게 깨끗하게 사는 거,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견디지도 못하는, 주님과 자기 사이에 유격이 이만큼 나 있는데도 그것도 감지 못하고 그냥 좋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지금 이 한국교회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뿌리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동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말라 그러는데 온 천지사방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끌려다니는 게 이단과 사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요, 정치 논리에 끌려다니고 사회 이슈에 끌려다녀가지고 성도들이 정신이 없어요. 요즘 교회 성도들은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뭐 이단한테 끌려다니는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정치에 끌려다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정신이 없는 줄도 몰라. 그리고 자기는 그게 되게 정의롭고 옳은 일인 줄 알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단한테 끌려다닌 것처럼 지금 정치에 끌려다니고 사회 이슈에 끌려다니면서 보십시오. 사회 이슈가 나쁜 건 아니고 우리의 관심 받게여야 할 건 아닙니다만, 관심 가져야 하는 겁니다만, 그러나 그게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요소라면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미혹하는 요소라면 여러분 그거 놓아야 합니다.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곁가지들은 그냥 버려두십시오. 내가 본질을 강하게 붙잡고 난 다음에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이든지 어쩌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질도 붙잡지 못하고 본질을 붙잡을 손마저도 이거저거 엉뚱한 거 붙잡느라 정신이 없이 떠밀려 다니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갑시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뭐라 하고 카더라 통신에 쓸려가지고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 3인성호처럼 세 사람만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가지고 정신없이 거기에 팔려다니는 그런 맥락한 사람, 그런 정신없는 사람, 그런 핫바지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붙잡고 진리 아니면 뭐라고 말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견디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